성도신격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행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언하지 말지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빌검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연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으로 빼앗으려니와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고민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달걀이 있어야지 닭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왜요? 왜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닭도 달걀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달걀이 있어서 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있어서 달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1절로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더라. 솔로몬이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하여 각종 신당들을 지었고 그들이 그 신당에 제사하도록 허락했다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났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가지고, 근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고 그의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가지고 유일하게 바로 솔로몬이 사는 그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만을 한 지파만을 떼어주시고 나머지 12개에서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에게 하나님이 줘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으로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물었던 것은 바로 원인을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주로 결과를 보고 야 저 사람 저러니까 저랬구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나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결과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가? 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신랑도 신부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금했는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했고 그로 인한 이방의 죄를 섬겼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시는 이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이나 눈에 들어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표현했던 표현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비교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읽었지요. 솔로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둘로 놔두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 바로 다윗의 마음의 저울을 올라가게 하셨고 솔로몬의 마음의 저울을 여러분 가라앉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고 여호와께 떠나고 이스라엘의 둘로 찢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껏 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건 딴 게 없어요. 너 뭘 잘해야 한다. 너 예배 잘 드려야 한다. 너 봉사 잘해야 한다. 너 왕답게 살아야 한다. 너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이거 하나님 요구한 거 전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그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내 법도 아주 율례. 그러면서 그게 누굽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라. 네 아버지 다윗처럼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겠다? 내가 네 나라를 끝까지 영원히 너희 후손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하셨건만 솔로몬이 놓쳐버린 건 뭡니까?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요? 솔로몬이 지금 죄를 짓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론 솔로몬은 여러분 혹은 이방의 여인 통혼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처럼 남의 여인을 여러분 그렇게 거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은 가늠했잖아요. 다윗처럼 솔로몬이 그 남편 우리아를 천정중에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다윗은 가늠했고 살인했고 솔로몬은 뭐예요?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어디가 더 이런 무겁고 무거울까요? 이건 중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다윗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가볍게 패스될 지나칠 죄가 아니지요. 아주 큰 죄입니다. 다윗의 죄. 근데 하나님은 이 죄보다 뭘 더 보신 겁니까?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 어떤 마음이요?
바로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 선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아침에 시편 51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나오지요. 시편 51편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굉장히 요구하는 거, 사실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새벽에 안 찾으면 좋겠는데 PPT를 올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그냥 꼭 찾았으면 해서 찾은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보시면요. 거기서 다윗의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선자가 자기 죄를 책망할 때 그 죄를 보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깨닫게 되고요. 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즉 자기의 이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렇게 추하고 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마음. 오늘 시편 51편 17절에서는 그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상했다는 말을 씁니다. 상했다. 여름날에 여러분 때한테펴서 생선을 만약에 어떤 그 밀폐된 통에 넣어가지고 마당에 내놔보세요. 상해버려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썩어버린 마음.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상하고 상한 자기의 마음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해버린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나.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공을 쓰고 공을 싼다 할지라도 이러한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왜? 죄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옳다라고 잘했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상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 즉 내가 내 행위가 그가 성전을 지었고 그가 어떤 것을 쌓았고 그가 어떤 것을 만들었고 이것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그래 너는 잘 살았어. 너는 건강했어. 너는 정직했어. 너는 똑똑했어. 너는 참으로 아름답게 살았어. 너는 봉사 많이 했어.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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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딱 하나예요. 상한 심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아십니까? 상한 심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 상한 심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상한 심령이 안 되니까요. 세상의 가치를 둡니다.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것만 많으면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것이고 그것만 잘 되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 바로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잘못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여러분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원인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만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으로 알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성전 짓고 나름대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세상의 온 나라들이 그에게 집중하니까 조공을 바치고 뭐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듣기를 원하니까 상한 10년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니까 나를 존경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해버린 게 솔로몬의 지금 이 사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막 나가요. 이방의 여인들 다 안들어 취하고 물론 거기 안에는 정책적인 거 혹은 이 전략적인 거 정략적으로 나가죠. 이방의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건 사실은 상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가 나를 지켜줍니까?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상한 심령이 없다 보니까 상한 심령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온갖 이방의 여인들, 왕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혼해 천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또 그녀들이 원하니까 여기다 저거 각종 신당들을 세우게 되고 끝내는 거기 가서 자기도 같이 분양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을 출발한 거예요? 바로 상한 심령.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적하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지적했던가요? 보면 여러분 4절에 봐보시면요.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래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결론 이렇게 되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목사는 우리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갈 놈입니다. 이렇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원인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인, 이 근본을 자꾸 우리는 놓쳐버려요. 이 원인, 이 근본이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신앙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면 마치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 엄청나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안 봐요. 왜 안 봅니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 상한 심령 가진 성도들은요. 주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어라고 하면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가지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한 분만 내가 따라가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것, 어찌 보면 작은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원천이죠. 그 예수님만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작은 거 하나가 더 주어지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것이 또 되게 되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모든 영광을 누구께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지만 상한 심령이 없게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은 바로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정직했고 내가 의로웠고 그러니 신앙은 어떻게 신앙이 되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요.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요? 있으나 말아요. 자기 어려울 때만. 말씀이요? 그래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요? 관계없죠. 왜? 나 지금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있는데.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 결과만을 지금 놓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왜 이런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저 사람 이렇게 참 잘 사니까 하나님 복수형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죄인된다. 하나님의 은혜 즉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근데 이것이 깊이 있게 뿌리가 안 내려졌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되고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따라서 푹 상처받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한 심령 바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공연과 자비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모든 걸 잣대를 거기에서 떼세요. 다른 것 가지고 잣대를 떼지 마세요. 무엇이 더 많으냐 적으냐 그것 가지고 잣대를 떼지 마세요. 매일상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결정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마다 무엇 잣대가 돼야 합니까? 상한 심령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누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와 어떤 환경 가운데 모르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한 심령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상한 심령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바라사가 풍요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되면 작은 것도 감사하고 넘쳐나고 복이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저분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나 예쁘고 행복해요. 근데 분명히 저분은 가진 것도 많고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원인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섬기면 안 되고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원인을 점검할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고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죄인된 자기를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오로지 주의 은혜와 공율 주의 공율과 자비만을 구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마음 우리가 이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를 예배하고 이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 우리 삶의 근본 바탕에 되어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육신의 일에 만족하고 만족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세상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그런대로 하나님 은혜 구하며 살아가고 되면 너무 좋고 안 돼도 또 하나님 이끄실 줄 아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한 심령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상한 심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게요. 왜 솔로몬의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는가? 정말 여러분, 많이 우리가 고민할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신앙을 판단해버립니다.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상한 심령이 없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없으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성도들이 상한 심령이 없으면 말씀과 멀어집니다. 상한 심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버려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상한 심령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제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저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 즉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상한 심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 온유를 보았습니다. 온유를 보았습니다. 온순이 아니라 온유였습니다. 주님 내 삶이 온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여 내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온유함을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가 언약으로 바라보는가 더불어서 온유함은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엎드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온유하고 온유함은 겸손함으로 자기됨을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 붙잡는 성도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추수감사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각 기간마다 중창을 준비하고 연합 찬양대가 잘 준비할 때마다 마음 같은 같이 하여서 아름답게 추수감사 하나님께 찬양대로 올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오늘 남전도회가 가까운 장성호 수련교를 그렇게 트레킹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대가 있고 친목 있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약한 가정들, 질병 가운데 치료 중 있는 가정들 하나님 안겨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주여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암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선악같지만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11장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 왕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통혼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고 이방의 여인들의 그 온갖 잡다한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게 되었고 또 거기에 분양하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는 솔로몬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둘로 나눠지는 아버지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보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인이 바로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가 오직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날마다 주를 예배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상한 심령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되지 못했던 솔로몬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저 자기의 자랑 따라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만족 따라서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주님,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부부가 자비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질 가운데 나를 아버지 구원하셨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기본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뿌리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신의 것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축복으로 여겨버리는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출세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 건강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자도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본과 중심은 바로 상한 심령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감당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성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이런 날이라도 저런 날이라도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 따라서 유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를 따라가시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걸어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그 귀한 신앙 바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도저히 아버지 내 죄가 너무나 추하고 흉악한 죄인이라 도저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 사랑을 베푸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상한 마음으로 이 상한 심령으로 더 당당하게 서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신앙으로 주여 선행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가 아버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라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많냐 무엇이 적었느냐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회가 라는 아버지 판단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많으면 아버지 복받은 것이고 적음은 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어버리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앙마저도 상한 심령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썩어가는 망해가는 신앙으로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상한 심령이 아니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포기해버렸습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면 주님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방치해버렸습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면 주님은 솔로몬처럼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들려 찢어버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봅니다. 오늘도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상한 심령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기억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로 인해서를 깨달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정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어서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맺었던 아버지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고 주님이 그를 칭찬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임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선함으로 자기 됨을 붙잡았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온유,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아버지 그 온유가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자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성도가 붙들고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아버지 가능한 줄 깨닫습니다.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더 엎드려야겠습니다. 겸손하게 그 어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주님이 되신 지심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겸손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며 헌신하는 온유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찬양대를 준비 중입니다. 기간마다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가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온 아버지 기간들의 힘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녀 노소를 분분하고 가능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 되어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중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편대가 하나님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남편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일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육신의 사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도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저들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상한 심령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